자, 키워드 7번째. 제목은 통찰력입니다. 오늘 키워드는 통찰력, 인사이트죠. 그래서 제목은 답답한 문제를 뚫어내는 통찰력의 힘, 답답한 문제를 뚫어내는 통찰력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한테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상담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유형의 분들은 참 안타깝냐면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려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말은 자기가 이미 답 다 갖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상담하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묻는다는 건 목사님 다른 시각이 있습니까? 다른 해결이 있습니까? 그거를 얻고 그거를 들으려고 오고, 그래도 제가 주의 종이니까 하나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니까 같은 그 문제, 그 양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들이 어떤 거냐, 굉장히 본질적인 원론들을 제시해 줄 수 있고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오픈되거나 그런 분들은 얘기가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스텝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들으려고 하는 얘기만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다른 시각을 딱 얘기하잖아요. 벌써 표정 딱 달라져요. 듣기 싫다 이건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 근데 왜 왔냐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답답하니까 온 거예요.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뭐가 막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혀 있다는 건 뭐예요? 내 힘으로, 또 내 시각, 내 방법, 내 지혜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왜 이 통찰력이 중요하냐? 이 통찰력이 사전적 정의로 보면 본질을, 사물을 꿰뚫어내는 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 가운데 답답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냥 살게 하시겠냐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바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적용이 제가 봤을 때 어떤 식으로 되느냐, 제가 볼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적용,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이 있는데 그 말씀이 담겨지고 내 신앙이 담겨져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적용의 툴들, 어떤 돌파의 툴들이 있는데 그게 하나가 지혜고, 지혜는 좀 전체를 보는, 어떤 좀 이렇게 굳이 표현하자면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덮고 커버하고 좀 유순한 느낌들이 있어요. 전체 가운데 이렇게 지혜 있는 사람들 좀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둘 다 이제 뚫어내는 힘들이 있는데, 그러나 통찰력은 좀 날카롭죠. 굉장히 좀 날카로운 느낌들이 있죠. 어떤 답답한 상황을 그냥 지혜는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조망하고 관망하고 보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통찰력은 뭔가 답답한 상황을 팍 뚫어버리는. 그 통찰력 있는 사람들의 말을 한마디만 들어도 뭐가 생겨요? 이런 반응들이 있죠. 뭐가 있네? 이런 시각이 있네? 이런 것이 있네? 그래서 어떤 답답함에 대한 답답함의 길들이 뚫려지는 어떤 그런 일들이 좀 모색되고 환기가 되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 시대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불확실성의 시대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불확실성, 보이지 않는다, 답답하다, 어떻게 갈지 모르겠다. 어떤 누구도 지금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어떻게 이 답답함,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 인생, 또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감동의 단어가 바로 통찰력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통찰력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통찰력은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배경에서 생각해 보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도잖아요. 성도는 누굴까요? 성도의 정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그럼 믿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신령과 다릅니다. 믿음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내가 사는 현실에서 믿는 것.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내가 사는 현실에서 믿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한 확신을 말해요. 금식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는 게,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게 믿음이 좋다고 성경에 절대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그것을 얼마만큼 믿고 있느냐, 얼마만큼 확신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 확신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성경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제가 말한 이 부분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니라. 창세로부터, 태초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그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보여지는 만물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여지는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을 넘어서 믿음의 사고란 뭐냐면 조금 더 나아간 사고죠. 보여지는 것을 분석하는 것을 넘어, 보여진 대로 분석하는 것을 넘어서,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것을 넘어서, 이 모든 만물을 바라보며 이 모든 만물에 뭐가 깃들여져 있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깃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 안 나와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핑계치 못할 것이라. 여러분, 교회 안 나와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자연을 다니면서, 이야, 누가 만들었길래 이렇게 아름다워? 이거 인간이 만든 게 아니야, 이거. 그런 고백들이 내 본성에서부터 툭툭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핑계치 못할 것이라. 두 번째,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영역에 사실은 나타나 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성도는 누군가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본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어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영어로 보면 visible and invisible. 보이는,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세계관이 있어야 하느냐, 여러분, 그걸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도 분명히 있다. 다시요. 보이는 세계, 내가 눈으로 보이는 세계도 분명히 있지만 그거는 리얼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세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할 뿐이지, 내가 확인하지 못했을 뿐이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세계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연예인들 나와서 이렇게 무슨 톡하고 그런 거 보면 막 그런 거 질문하잖아요. 여름에 오니까 그런 거, 너 귀신 봤어?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연예인은 신앙도 없는 것 같은데 나 봤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세계관과 사고관을 가져야 되는데,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 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실제 존재한다. 보이지 않는, 보이는 세계를 여러분 인정하니까 그 위에 사는 우리들이 보이는 거죠.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만약에 인정한다면 거기에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주체가 되는 영적 존재들 또한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인정하게 돼요. 그러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목사님이 지금 말한 것까지 이것도 세계관이고 너무 어렵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많은 예화를 드리죠. 이건 지금 보여지는 물통입니다. 이 물통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보여지지 않는 어떤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보여지는 세계의 이 물통이 이렇게 드러났는데 이 물통이 결국은 보이지 않는 사람의 생각, 그 생각을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못 봤잖아. 근데 그 사람의 생각에서 디자인된 이 물통이 결국은 보여지게 나타났다. 오늘 저 사람의 삶을 진짜 제대로 보려면 겉모습만 갖고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치인들도 보십시오. 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해요? 보여지는 것을 보면 대단해요. 막 기품 있고 공부도 많이 하고 외모도 말끔하고. 근데 어디서 놀라요? 보여지는 면은 그렇게 다 이렇게 포장되고 그렇게 브랜딩 됐는데 보여지지 않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우리가 봐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범죄했을 때 뭘 봐요? 우리가 놀라는 거죠. 저 사람 속에 뭐가 있었던 거야? 저 사람 속에 뭐가 있었길래 저 짓을 한 거야? 보여지는 것만 보고 아니야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사람을 진짜 제대로 알려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반드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정체가 뭔지. 그 속에 게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한 목회 사역을 한 20년 넘게 해보니까 25년, 20년 가까이 해보니까 그래서 이런 패턴들을 발견하게 돼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어떤 패턴? 이런 통찰력들을 주세요. 절대 보이는 것, 저 사람이 하는 열심, 어떤 이런 거 갖고 절대 사람 판단하지 않게 하십니다. 시간을 두고 보게 하시고 무슨 말을 하는지 보게 하시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보게 하시고. 그러니까 점점 어디에 더 관심을 갖냐, 나이가 들수록 어디에 더 관심을 갖느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것에 제가 더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 본질. 비단 사람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 경제, 정치, 역사 할 것 없이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됐지? 어떤 일이 있던 거야? 원인이 뭐지? 이런 것에 대한 본질적 질문들이 더 깊어진 봅니다. 그러므로 다행인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우리가 믿고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할렐루야.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풍성한 곳입니다. 영광의 곳입니다. 아멘. 다른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차원.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까? 그러면요, 결국 우리가 문제를 뚫어내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이 그 차원에서 계속 왔다 갔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게요, 본질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랑 힘들어요? 근데 그 사람 차원에서 내가 자꾸 그 사람이랑 묶여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자, 보세요. 그 사람만 없으면 내가 살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랑 막 하고 뭐 술수도 하고 뭐 안 좋은 소문도 만들고 이 사람 어떻게든지 제거하려고 내가 저 사람만 없으면 살겠다. 그래서 요구적으로 막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더 강력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게 본질적인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 차원에서 내가 왔다 갔다 하면. 그러니까 진짜 문제를 해결하려면 차원을 높여야 돼요. 할렐루야. 차원이 높다는 건 아래 차원은 위 차원에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위 차원이 아래 차원에 영향을 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차원을 높여버리면 어떤 영향력을 줘도 이런 사람이 A가 나타났던 B가 나타났던 C가 나타났던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한 트럭이 와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다른 영역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들 뚫어내야 돼요. 할렐루야. 다르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예요? 그 영적 세계가 있다. 내 문제, 이 땅의 차원을 해결할 영적인 세계가 있다. 그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영적 세계의 주관자 하나님이 계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보면요, 내가 뭐 나이가 얼마, 신앙생활을 얼마 했던, 뭐 내가 성경을 달달 외우던,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떤 차원인지 그냥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문제를 대하는 자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우리에게 키워드를 주신 것처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시는데, 내가 갖고 있는 답답한 이 문제를 다른 차원에서 뚫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인사이트입니다. 통찰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 통찰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 통찰력을 원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정말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일터에서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삶에서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에서 함몰되지 않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보이는 땅의 세계관의 차원을 넘어선 고차원의 세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습니다.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그 예가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 말씀 얼마나 잘 알았습니까? 그런데 육의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육의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 사울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뭐예요? 사망의 생각들이죠. 그리스도인들 다 죽이려고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음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서 사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서 사니까 사울의 삶이, 바울 전에 사울 말합니다. 사울 왕 말고 어떠세요? 사울 왕도 똑같아. 그러니까 사울이란 건 여러분 절대 이름도 짓지 마세요. 할렐루야. 이름도 짓지 마시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도 그 삶이 피폐하잖아요. 왕이면서도 그 안에 시기, 질투, 그 모든 것이 있으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은 멸망하지 않습니까? 안에 있는 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드러나는데, 이 보이지 않는 것을 관장하는 것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여기가 피폐해지고 생각이 피폐해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놓는 것마다 멸망하는 거고 안 좋은 거고, 사실 그 독이 있는 거예요. 독이 있으면 빨리 제거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울도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알면 뭐합니까? 그 안에 죽음의 사망의 공기가 움직이고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 너무 잘 알지만 예배 너무 많이 드리고 율법적으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 안에 내면엔 하나님 말씀이 전혀 살아있고 운동력 있게 움직일 수 없는, 확 막혀 있었죠. 그러니까 생각이 막혀 있었고, 마음이 막혀 있었고, 감정이 막혀 있었고, 이런 사람은요 가만히 냅둬도 죽어요. 왜? 생각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면 육신이 병들게 돼 있거든요. 가만히 둬도 여러분 죽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이 죽음의 공기를 갖고 있었던 사울을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 가는데 고꾸라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17절에 그 사울이 이제 고꾸라져서 눈이 멀게 됩니다. 왜 눈이 멀었을까? 오늘 날 아나니아가 떠나서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 사울의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18절,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할렐루야. 사울이 실제적으로 시력을 잃었는데 그것은 어떤 시력을 말합니까? 여기서 나오는 상징, 영적인 것을 보지 못했던 그런 육의 시력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신 이유는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한 하도록.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영의 사람이 되어라, 충만한 사람이 되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눈에 뭘 했습니까? 안수하니까 비늘 같은 것이 툭 떨어졌대. 그리고 눈을 뜬 거예요.
이 눈은 어떤 눈이 떠진 것입니까? 실제적인 육신의 시력도 회복되지만 영적인 눈이 떠진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아멘.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른 관점을 보기 시작해요. 눈이 떴다는 거예요. 이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눈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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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에게 그것들 주실 것 같아요.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 그 시력이,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그런 부모님들이 눈이 떠지잖아요. 그럼 자녀한테 진짜 강력한 걸 줘요. 진짜를 줘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그 진짜를 준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1장 17절 18절 여기 사울의 그 케이스를 사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며 씁니다. 자기 안에 있었던 일이죠. 사실은 정리해서 써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의 계시는 뭡니까? 있던 건데 감추어졌던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없던 것이 나타나는 게 계시가 아니라, 이 성경 뒤에 뭐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 성경 뒤에 분명히 마이크가 있습니다. 마이크가 보여져라 해서 마이크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계시는 이미 있던 겁니다. 이미 있던 것이 눈이 떠져서, 마음의 눈이 떠지니까 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있습니다. 계시가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 그냥 말씀을 내가 문자적으로만 보았다가 그 뒤에 있었던 비밀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이미 있던 거라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근데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놀라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계시는 항상 어떻게 와요? 부유함 가운데 와요. 풍성함 가운데 와요. 결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로 열린 사람들 안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부유해요. 풍성해요. 그것이 내면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생각을 꽉 채우고 있어요. 근데 그 모든 말씀이 누굴 향한 거예요? 나를 향한 거예요. 우리 가정을 향한 거예요. 우리 일터를 향한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를 향한 것이에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바울 안에 그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시기, 질투, 사망, 결핍, 죽음의 생각들이 바뀐 것이에요.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이런 것이구나. 이게 진짜 행복한 것이구나. 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변화가 보이는 영역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울에게. 그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므로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비밀이 여기 있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 보세요. 저 사람은 왜 환난 중에 기뻐하지? 나는 저 상황 가면 막 저주하고 세상을 막 이러고 이 문제에 함몰되고 침몰되는데 어떻게 목사님은 저기서 기뻐하고 믿음의 소리를 저렇게 할 수 있지? 아니면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간단해요. 마음이 부유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마음이 부유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뚫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가 똑같이 두려운 상황이 오는데 조금 두려워할 수 있고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마음의 부유함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는 풍성함을 내면에서, 속사람에서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원수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저에게 왔어요.
그래서 저를 뭘 도와주려고 좀 왔는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야. 엄마를 때려가지고 엄마가 드디어 아버지랑 살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지금 왔어요. 제가 그 상황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고, 저에게 제가 어떻게 몸이 안 좋으니까 링겔을 좀 이렇게 해주려고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수액도 맞춰주고 이렇게 왔는데 보니까 목사님 저희 엄마 또 맞았어요. 또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 친구 웃고 있어요. 너 어떻게 그래? 너 어떻게 그러냐? 근데요, 이 친구가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가 아버지가.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래도 내가 얘기해서 폭력은 안 돼. 절대 보호해야 돼 엄마. 어떤 경우든지 폭력은 안 되는 거야. 그건 보호해. 그건 그렇게 조치를 잘 한 것 같아. 그럼 법적으로도 보호해야 돼. 안 돼 폭력은. 그런데 이 친구가 그래요. 근데요 목사님 아빠 불쌍해요. 아빠 불쌍해 보여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꽂고 있던 링겔을 맞다가 벌떡 일어나서 네가 나보다 낫다. 여기서 백날 말씀 전하는 나보다 이름을 말할 뻔했네. 큰일 난. 네가 낫다. 네가 낫다. 네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네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네가 갖고 있는 마음 아니야. 위에서 주신 마음이야. 여러분 이게 비밀인데 위로부터 오는 능력은요 견딜 수 있게 해줘요. 내 힘으로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위에서 그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돌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힘으로는 견딜 수 없는데 어떻게 견뎌요? 그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말이 됩니까? 어떻게 견딥니까? 근데 이 친구 견디는 거야. 견디는 걸 넘어 여러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웃으면서. 다르다. 네가 진짜 믿음이다. 진짜 믿음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 정말 재정의 돌파, 정말 저에게 확신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눈으로 보이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똑같은 마음을 갖더라고요. 저에게 설교 듣는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인데 빌 게이츠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거 잘못된 거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눈에 보이는 빌 게이츠가 아니라 네 마음이 빌 게이츠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네 마음이 재벌이 돼야 된다. 네 마음이 부자가 돼야 된다. 그 사람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 마음은 여러분 이웃 하나도 내가 담아낼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면 뭐합니까? 그걸 싸갖고 갈 수도 없는데 그건 오히려 저주요, 묶임이요. 그 사람을 파멸시키는 도구가 돼요. 마음이 넓어야 돼요. 내 마음이 빌 게이츠 같아야 돼요. 내 마음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하나님 복 주셔요. 천문학적인 것들을 흘려보내실 것이에요. 그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될지어다. 마음이 보자. 속사람.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마국간에서 태어났어요. 겉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닌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 앞에 왕들도 무릎을 꿇고 이 땅에 수많은 능력을 그분이 나타낼 수 있던 건 뭐예요? 그 사람이 피지컬리 부자였습니까? 예수님도 어려우셨는데 목수의 아들이었고 근데 5,000명이나 된 것들을 하늘의 능력을 갖고 먹이고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마음이 하나님 나라. 마음이 왕이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떤 왕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백성들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자기 돈과 권력을 사용해서 사리사욕 채우고. 근데 예수님 어땠어요? 진짜 예수님은 어떤 왕이죠? 마음의 왕이셨다 이거예요. 속사람. 그 눈으로 보면 달라요. 옆 사람이 당신이 빌 게이츠 같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너무 제대로 된 비유였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오늘 내 신앙의 레벨을 어디에서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보여지는 삶의 태도에서 내 신앙의 레벨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보여지는 삶의 태도를 통해 속사람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선악과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에덴 동산의 아담, 보십시오. 그의 말과 행동은 그의 삶을 통해서 아담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측정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과 단절되고 죄진 아담의 언어를 보십시오.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하고 살기가 가득한 언어들이 가득하잖아요. 수치심에 있고 묶임에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고 정확히 나타나잖아요. 왜? 그 내면이 그러기 때문에. 내면이 그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괴사고로 돌아가요. 혼적인 사람이 돼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생기가 불어넣어지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있는 여러분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있는 풍성한 부유함, 넉넉함, 능력, 그게 영의 속성입니다. 신앙이 있다는 것은 그러므로 완벽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지고 연약함이 있어도 왜 그런지, 무엇 때문에 그런지 보이지 않는 자신의 속사람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신앙은 내가 완벽하게 어떤 온전한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마지막 때 완성돼요. 신앙이 있다는 건 뭐냐? 내게 믿음이 있다는 건 뭐냐? 내가 넘어지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다른 관점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속사람을 점검할 수 있는, 내가 그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승리합니다. 그 사람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이제 이 통찰력을 적용해 봅시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왜 이 통찰력이 필요하냐? 이때 성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여러분 불확실하니까 분별이겠죠. 분별이 여러분 왜 중요합니까? 지금 분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다시 말하면 내 삶에서 일어난 사건의 원인을 찾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 없는 굴레에 빠지게 되고, 문제는요 어떤 특성이 있어요? 묶는 힘이 있습니다. 수렁과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문제를 이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기도는 천국에 필요 없는 거예요. 기도는 이 땅에서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의 믿음도 천국에 필요 없어요. 믿음도 이 땅에서 필요한 거고 기도도 이 땅에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더 높은 차원에서 이 땅의 낮은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입니다. 뚫어내라는 거예요. 통치하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행동의 원인이 되는 생각의 영역을 뚫어내는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찰력을 말씀드렸죠? 사물을 꿰뚫어내는 능력이다. 생각의 영역 안에서, 우리의 생각의 영역 안에서 본질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통찰력입니다. 그냥 문제만 보지 말고 이제 문제 뒤에 있는 본질을 꿰뚫어볼 수 있는 영의 사고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영의 사고는 높은 차원의 사고란 말입니다. 문제의 원인과 본질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해결책도 알게 되었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 통찰력이 있어야 믿음의 사고를 드디어 할 수 있습니다. 그 예가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저는 이걸 디자인하는 사고라고 했는데, 자 보세요. 민수기 14장 8절 9절 8절 9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건 출애굽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출애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의 약속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곳이 어디예요? 가나안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낼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선포하면 나와 내 가정과 우리 일터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입으로 선포하는 사람에게만 이루어지길 바라요. 다시요. 기회를 드려요. 협박 아니에요. 저는 믿음의 사고대로 복 받을 사람만 받으시길 바라요. 복 받을 사람만 받으시길 바라요. 저는 담대하게 외칩니다. 제가 누구의 눈치 보고 설교할 필요 없어요. 복 받을 사람이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될 사람이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나와 내 가정은 우리의 일터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모든 복이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믿으시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복의 주관자, 우리에게 복을 명하사 너희가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신 그분 내 삶의 주관자,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들어가 보니까 장애물이 있었어요.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힘든 일이 뭐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 어택을 주는 일들이었어요. 야, 이거 하나님의 일을 맞다고 하면서 막상 들어가 보니까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엄청난 거민들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가야 내 땅이 되는 건데 딱 차지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데. 그러니까 벌써 어떻게 해요? 딱 보니까 두 정탐꾼이 이 두 부류가 나눕니다. 오늘 성경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그 복을 받았는가? 자, 똑같이 가나안 거민들을 봅니다. 그 네피림 같은 거대 족속을 봅니다. 자, 보세요. 오늘 성경이 누구를 주목하고 있냐? 9절,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걸 밥의 사고라고 했는데,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보세요. 또 한 부류는 뭐라고 얘기해요? 민수기 13장 33절.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여러분 보이는 대로 판단합니다. 둘 다 보이는 걸 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사고를 믿고 있는 사람과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의 사고가 결과에서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한 사람은 똑같이 그 가나안 거민들을 보지만 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에서 어떻게 가져와요? 그것들을 믿음의 사고로 어떻게 그 상황들을 여러분 다른 시각에서 뚫어버립니까? 다른 공간들을 열어버려요. 보여지는 공간이 아니라 이 내면 안에 생각 안에 믿음의 공간들을 열어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실제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각에서 일어나요. 우리 생각에서 그 전쟁들이 일어나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정신 차려야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문제가 있으니까 힘들잖아요. 거기에 내가 묶이고 함몰될 때 깜짝 놀라면서 깰 때가 뭐냐면 다른 공간을 내가 닫아놨다는 거예요. 믿음의 공간을 닫아놨기 때문에 내가 힘든 거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사고 안에 믿음의 공간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듯이 우리의 생각 안에 믿음의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으며 사는 사람들이다. 아멘. 그 사고를 열어버리는 것이에요. 그 사고를 열어서 어떻게 합니까? 전혀 여기와는 다른 세계관이에요. 똑같이 눈으로 보지만 다른 사고를 가지고 다르게 봐요. 매지가이 보듯이.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눈이 떠졌다는 거야. 믿어졌다는 거야. 어떻게 봅니까?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이게 오늘날 우리의 실상 안에 실제적인 믿음의 돌파를 가져오는지 보십시오. 어떻게 봅니까? 이미지화를 딱 시켜버려요. 거인이야? 엄청나게 거인이. 내가 저랑 어떻게 싸워? 능력도 안 되고 기술도 안 되고 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부족한데, 그런데 믿음의 공간을 열어버리니까 그 매트릭스 영화 있죠?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그 열어버리는 거예요, 여기를. 그리고 거기서 딱 들어가니까 거기 뭐예요? 거기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공간. 나와 주님과 연합하는 공간. 할렐루야. 그 공간 안에 딱 들어가니까 뭐가 보여요? 눈으로 볼 때는 분석이 들어오죠. 가나안 거민이다, 전투력 다 책정하고 너 안 돼, 결과 너 져.
그냥 빨리 피해. 죽기 전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공간 안으로 딱 들어가고 그걸 열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속에서 이미지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밥 한 그릇.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머리에서 밥으로 이미지화시켜. 이거 진짜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된다. 내가 그려내는 대로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 모든 저주를 끊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끊었다는 건 막혔던 하늘을 열어버리셨다는 것이에요. 내가 똑똑한 것 같고 내가 잘난 것 같고 내 경험이 최고인 것 같은데 쓸데없는 거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쓸데없다. 믿음의 사고를 열어버리면 그 안에 내 이성도 들어가고 내 지식도 들어가고 내 경험치도 들어와서 그 십자가의 저주 안에서 내 이성이 바뀌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C.S. 루이스 같은 어마어마한 이성적 변증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성이 하나님의 믿음의 공간에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과학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재정을 가진 자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들은 언제나 믿음 안에서 생각해요. 믿음으로 생각해요. 믿음대로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아요. 그 안으로 자기 이성을 넣어버려요. 바울의 이성을 넣어버려요. 바울의 지식을 넣어버려요. 세계적인 학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비밀이에요. 이미지화 시킵니다. 밥이다. 쫓아가서 내 앞에 원수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내 앞에 원수는 밥이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 내 남편은 밥이다 이러면 안 돼. 남편이 원수가 아니잖아. 내 아내는 밥이다 그러면 안 돼. 어떤 분이 저에게 아내분을 상담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너무 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막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제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 마음이 있는데 제 아내가 그렇게 제 길을 막아요. 그래서 아내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제 아내가요 아령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갖고 올라가는데 아령이 매달려 있다는 거야. 못 올라간다는 거야. 야, 기가 막힌 이미지화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거 모래주머니도 차고 다니는데 얼마나 그 날개가 강해지실 거냐고. 그 얘기했더니 그 옆에 있던 분이요, 제 아내는요 또 똑같이 저를 힘들게 하는데 그걸 아령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랬더니 아니요, 제 아내는 제 날개를 분질러 버려요. 아예 분질러 버려요. 이건 다른 페이지인데. 할렐루야. 밥으로 밥으로. 우리 안에 결국 우리 생각에서 지기 때문에 그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이미 싸워보기도 전에 우리 기가 다 눌리고 우리 모든 것들이 다 눌리고, 그래서 하기도 전에 스스로 함몰되는 자들이, 스스로 싸워보기도 전에, 나가보기도 전에, 현실에서 부딪혀보기 전에 스스로 생각에서 함몰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미 아직 싸우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생각 안에 그들이 내 밥이다. 할렐루야. 그대로 되었습니다. 다른 공간, 영적인 공간, 시공간, 이 땅의 차원의 시공간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들은, 그러나 여러분, 다른 정탐꾼도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보여지는 대로 그 공간에서만 함몰됩니다. 우리가 메뚜기다. 네가 무슨 메뚜기야, 사람이지. 야, 저 거인 앞에서 나는 메뚜기야. 아무것도 아니야. 벌써 생각 안에 메뚜기를 이미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뚫어내는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미지화한다는 것은 창조의 능력이에요. 주님도 이미지화하셨어요.
주님의 생각 안에서 말로 선포했습니다. 그려진 대로 주님의 생각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바꾸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 다시요, 십자가 위에 내가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은 모든 것들, 부정적인 것, 시기, 질투, 두려움, 어려움, 그 사람은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뚫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에 축복을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축복을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의 속사람에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사람이 역사를 바꿉니다. 그 사람이 뭔가를 이루어냅니다. 여러분, 왜 성공한 CEO들의 강의를 들으려고 하겠어요? 생각 듣는 거잖아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믿음의 사고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돌파를 가져오는 사람은요, 생각이 달라요. 똑같이 보지 않아요. 절대 함몰되지 않아요. 침륜에 빠지지 않아요. 침체되지 않아요. 다른 공간을 열어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안에서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믿음의 속성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주님이 누구에게 역사하겠어요? 그려내는 자에게, 설계도를 만드는 자에게. 그게 비전이고 꿈입니다. 결국 믿음, 비전과 꿈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루어지지 않는 건 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꿈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는 꿈꾸고 있습니다. 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열방을 먹이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포합니다. 10년 후 어떻게 될지 여러분이 증인이 돼서 오늘 설교를 기억하시고, 목사님 말한 것대로 됐다, 말한 것대로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복을 주셨다, 말한 것대로 돌파를 주셨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교인들이 실제적으로 일터에서 믿음의 사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몰되지 말고 침몰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에서 지지 말고, 그 생각이 내 감정도 지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기시고, 그렇기 때문에 워딩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려진 것들이 말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워딩이 바뀌어져야 돼요. 말이 중요합니다. 선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려내시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